오른손에는 성경 말씀, 왼손에는 의학과학 지식으로 세포 노화를 치유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생활 습관을 배우는 허인 장로님의 과학과 성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독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과학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건강교실을 하게 된 허인 장로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선악과와 뇌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지난번 강의의 초점, 제 강의의 초점이 5가지 건강 기둥인데 손가락 기둥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혹 종이와 연필이 있으면 종이에다 자기 손을 갖다 대고 이렇게 손가락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5손가락의 첫 번째 손가락인 새끼손가락은 식이요법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걷기, 그리고 스포츠. 더 중요한 것은 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쉬는 것, 그리고 수면, 좋은 수면.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하는 긍정적인 관리법, 정신 건강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가운데 손가락, 네 번째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건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것. 그래서 이 5가지 기둥에 대한 건강 강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커피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서 커피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날만 해도요, 커피가 몸에 유익하다, 아니다, 몸에 유익하지 않고 해롭다는 연구가 뒤바뀌는 발표가 많았었는데, 최종적인 연구 결과는 커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의 건강에 유익합니다. 첫째, 당뇨를 줄여주고요. 심장병과 중풍 발생을 막아주고요. 더 중요한 거, 암을 예방합니다. 특히 직장암, 남성들에게 많은 암인데 직장암, 여성에게는 유방암, 그리고 각종 암 종류의 커피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제, 엔타이옥시단트,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암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요.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은 우리를 아침에 눈을 뜨게만 할 뿐 아니라 기억력을 항진시켜서 치매 예방에 거의 2배 가까이 치매를 예방합니다. 커피에 부작용이 따르는데 가장 흔한 거는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커피는 가능한 한 아침 일찍이 드시고 12시, 2시 이전까지 드시고 그 이후에 드실 경우에는 카페인을 뺀 디캡 커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커피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에게 자극을 주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빈속에 마시기보다는 음식을 간단하게 드시고 먹는 것이 좋고, 흔히 커피에다가 설탕이나 헬프 앤 헬프, 진한 밀크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피할 수 있으면 블랙커피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초점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게요, 85년이라는 긴 세월을
연구한 하버드 대학의 연구가 있습니다. 1938년에 시작해서 그 당시에 티네이저인 학생들과 길거리 아이들을 상대로 자그만치 2023년까지 1938년부터 긴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의 결과를 A Good Life, 건강한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닥터 월덴버그라는 유대인 하버드 대학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의 초점은 85년간의 건강을 추적해 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이 고혈압, 콜레스테롤, 그 외 당뇨, 그 외에 많은 것을 넘어서서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 늙도록 건강하고 병이 없고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단순한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사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사는 목표를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애정 호르몬, 사랑 호르몬 아니면 친밀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옥시토신은 우리 몸 안에 세포가 40조고요. 뇌에 있는 뇌세포만이 90억이 됩니다. 근데 이 세포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 소통할 때 쓰는 언어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기쁨 호르몬이라고 도파민이라는 물질도 나오고요.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도 나오는데 옥시토신은 이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는 친밀감을 느낍니다. 엄마가 애를 원하지 않다가도 막상 애를 낳고 나면 아기에게 사랑을 느끼고 아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옥시토신 때문입니다. 또 옥시토신은 우리가 산책을 하다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 say hello 할 때도 옥시토신이 나오고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줘도 강아지도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강아지와 함께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자는 사람들에게도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거죠. 이 관계 호르몬이기 때문에 사람과 심지어는 동물에게도 친밀감을 느낄 때 이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이 임상적인 효과는 심장 근육이 새 근육이 세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혈압이 떨어지고요. 관상동맥이 확장돼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증가되고요. 기억력을 증가시키고 뇌세포를 향상시켜서 치매를 예방합니다. 그 결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일수록 나이 들수록 노화가 슬로우 다운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 선교사의 스토리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원주민 소년들에게 경주를 시켰습니다. 제일 빨리 돌아오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상을 주는 경주였는데 선교사님이 놀란 거는 이 흑인 원주민의 아이들이 되돌아오는데 다 어깨 동무를 하면서 우분타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분타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있기에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말로.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다리를 다쳐서 잘 못 걷는 아이들까지 똑같이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서 어깨 동무하고 같이 경주에서 돌아온 겁니다.
아프리카 인디안 언어 중에 ICU라는 뜻의 아프리카 말이 있습니다. 인사 중에 나는 당신의 눈동자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있다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에 하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당신과 나는 같은 운명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옥시토신은 다시 말씀드리면서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안에 분비되고 이것이 세포들의 건강과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애청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책을 소위 인생의 매뉴얼 책이라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침서라는 거죠. 그런 성경책을 줄여서 66권을 단 한마디로 무엇에 대한 책이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정답은 성경은 관계의 책이에요. 관계에 대한 지침서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하버드 연구 결과가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되는데 그거 참 쉽고 돈 안 들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인생 사는데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왜 관계가 그렇게 힘들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관계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와 남과의 관계. 그래서 그 남에는 이웃뿐 아니라 소그룹, 교회 같은 그룹, 마을, 그리고 나라, 민족, 그리고 열방나라, 통째로 지구촌, 그리고 자연과 자연의 모든 생명체, 미생물까지의 관계입니다. 또 두 번째 관계는 나와 내 속의 나와의 관계예요.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부르는데 프로이드는 융이라는 학자는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나와는 전혀 내가 모르는 나와 성격이 다른 또 하나의 나입니다. 그걸 크게 얘기할 때 영혼, 혼이라고도 부르고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친밀하라, 그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는 시를 썼었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하여 우리가 소위 복음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채널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좋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관계 회복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본 선악과의 정체가 무엇인가? 선악과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유혹을 받고 따먹고 아담이 따먹어서 생긴 그냥 나무가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 정신 세계 속에, 우리 뇌 속에 존재하는 성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다크 트라이어드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계를 파괴시키는 악마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예, 놀라운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성격이 숨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를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즘이라는 이름 붙였어요. 다 잘 아시겠지만 나르시스라는 이름은 히랍 신화에서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아무리 짝사랑을 해도 이 남자는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신들이 노해서 나르시스에게 벌을 주는데 어느 날 물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에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나르시스는 항상 밥도 안 먹고 물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에 사랑에 빠져서 죽게 되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자기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발전하면 우월감이 되어서 자기는 남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남들을 왕따시키고 남들을 무시하고 깔보아도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죠. 한국에서 한때 지정파라는 깡패 집단들이 그런 행동들을 했었죠. 교만과 오만이 여기서 나오는데 사실 이 우월감은 열등감에서 시작합니다. 열등감과 시기 질투가 변해서 우월감으로 하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심리학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열등감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성격을 심리학에서는 소시오패시라고 하는데 이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남이 아파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남의 감각을 느낄 수 없어서 그것을 전문 용어로 아파티라고 해요. 감정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건데 역시 신문의 마카파라는 깡패 집단들이 지나가는 사람 이유도 없이 패고 때리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 번째 유형의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관계 파괴하는 악한 마음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합니다. 이걸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한비자형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어리석고 민중은 어리석어서 정치를 잡은 통치자는 그들을 마음껏 이용하고 사용해도 좋다는 논설을 펼쳤습니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공자와 공자의 뒤를 잇는 맹자는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그 선한 점을 발달시켜 행복하게 남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었는데 공자의 후대 사람인 순자는 아니다. 인간은 타고나기를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악한 점을 고려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죠. 그래서 공자 가문에서 쫓겨나서 독자적인 학문을 이루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한비자입니다. 한비자는 권력을 이용해서 권모 술수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이겨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아이러니컬하게 한비자는 그 모함에 걸려서 자기가 주장한 모함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매니퓰레이션이라고도 해요. 남을 내 뜻대로 내 좋을 대로 이용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욕심이죠. 이것이 선악과의 심리학에서 본 성격입니다. 이 성격을 가진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도 좋은 관계를 못 맺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해지고
심하게는 연쇄 살인범 같이 남을 죽이고도 그 아픔을 모르고 죄책감을 모르는 괴물 같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진노의 자식,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게 선악과의 심리학으로 본 참 모습입니다. 심리학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사랑의 정의가 많이 퇴락됐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뒤섞여서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헤세드 사랑입니다. 이게 selfish, selfless, altruistic, 이타적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성품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사랑의 삼각형이라고 하죠. 이 사랑의 진정된 의미입니다. 첫째는 사랑은 존중이에요. 리스펙트 해주는 겁니다. 뭘 존중하냐? 그 사람의 자유 선택, 자유 의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그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것의 하나는 자유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천사와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또 인간은 물론이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존중하셨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진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쓸데없이 선악과 나무는 만들어 놔서 우리로 하여금 대대로 죄성과 원죄로 고생하게 하시느냐 하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와 사랑의 나무, 그리고 사탄의 나무인 선악과 나무. 근데 그것이 강제로 선택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해하고 연민하는 겁니다. 이해는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는데 눈높이를 맞춰서 한 자리 밑으로 내려가서 상대방을 바라본다는 뜻이죠. 내려보는 것이 아니고 갑질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상지해서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는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연민, 심파티,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기쁨을 같이 느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연민의 동양적인 좋은 표현은 측은지심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용납해 주는 거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의 트라이앵글은 trustworthy, 믿어주고 믿는 것, 신실하게 믿어주는 것, 진심으로 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사랑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옥시토신을 많이 분비하게 되는 거죠. 우리 뇌 속에 아까 선악과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미미미 센터, 셀피시 센터라는 거죠. 나만 중요하다고 나를 외치는 뇌 센터가 뇌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하얗게 망가진 부분이 뇌에, 이분은 사고로 뇌를 다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변했어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기심이었던 사람이요. 뇌에 이 하얗게 변한 이 부분, 선악과가 있는 부분이에요. 파리탈, 두종엽과 전두엽 끝쪽이 존재합니다. 다시 사진 찍은 게 마찬가지죠. 미디파이너, 자기만을 찾는 셀피시한 뇌의 센터라는 거죠. 그것이 망가지면 반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기도한 분이에요. 빨간 거는 뇌가 많이 활동하는 거죠. 근심 많고 걱정 많고 불안이 많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뇌가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분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다시 뇌를 찍었더니 불안 걱정하는 선악과 센터가 불이 꺼집니다. 다른 것은 다시 보면요, 여기 눈이 여기 있고 여기 앞전자 우리 이마 쪽에 있는 뇌입니다. 그리고 두종엽은 이 옆쪽 사이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두종엽의 미센터가 활동이 거의 줄어들었어요. 여기 보면요, 이 빨갛게 불이 들어왔던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두종엽이라는 데는 뇌에 GPS가 들어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우리가 공간을 감지하는 능력은 두종엽에서 관여합니다. 시공을 저거 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아주 깊은 명상, 기도에 빠지면 시간이 흐르는 걸 못 느껴요. 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집중할 때 그런 일이 오는 거죠. 근데 실제 뇌에서도 보면 이렇게 활동이, 두종엽 부분의 활동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두종엽과 전두엽을 활용해서 선악과의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고 이타적으로 남을 도와주고 남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인 장로님의 과학과 성경이었습니다.